여러분 요즘 잠을 잘 주무십니까? 요즘 더워서 힘드신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지난주인가요? 그때 비가 왔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비 왔을 때 습한 그 더우면서 습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어컨을 틀고 자면 또 그 찬바람 때문에 아침에 오히려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꺼놓으면 문을 활짝 열어놓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벽에 또 추워요. 그래서 새벽에 또 추워서 깨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러니까 목사님 문을 적당히 열어놔야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적당히를 맞추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에 찾아오는 것은 불쾌지수가 높다. 보통 다른 계절은 30에서 40 정도 불쾌지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름은 100을 기준으로 80이라고 합니다. 80.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별거 아닌 일에 감정이 상하고 막 이제 요동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계절이 여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봐도 실제 여름철에 사건 사고가 우발적인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본래 모습은 감정이 그렇지 않은데 본래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본래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트레스라는 용어는 어떤 용어 어디서 왔냐면 원래 공학 용어예요. 공대 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체에 대해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압축, 오그라들어요. 신장, 늘어납니다. 비틀림, 비틀어져요. 전단, 잘려나갑니다. 그게 공학 용어였어요. 그만큼 강력한 힘에 의하여 본래 모습이 변형되는데 요즘 이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누구한테 사용합니까? 우리 일상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변형이 잘 되는지, 얼마나 우리의 감정이 압축되고 비틀리는지, 그로 인해 관계가 완전히 잘려져 나간다든지.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 진료 가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스트레스. 왜냐하면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스트레스가 모든 현대인의 질병의 7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70%가. 성경도 말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요. 여러분 즐겁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즐겁게 살면 다른 걸 약 안 먹어도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여러분의 뼈를 마르게 한다. 즉 육체가 쇠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원래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 어제 성경학교 진행하는데 아이들을 보면 본래의 모습이 어땠어요? 아이들 보면 그렇게 유쾌해요. 그렇게 밝다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 그 모습 아닙니까? 누구보다 잘 웃는 분이 여러분 아닙니까? 누구보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갔던 게 여러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웃는 분. 여고생 때 생각해 보세요. 여고생 때 낙엽이 막 떨어져요.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색해봤어요. 뭐 낙엽만 떨어져도 막 여고생 때는 막 웃는다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그렇게 밝은 자였는데 아니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이렇게 힘든지, 뭐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지, 몸은 아프고 당장 스트레스 받으면 체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이 꼬이고 열이 나고 그 밝았던 웃음이 어느새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이 삶에 대한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다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본래의 모습을 찾습니까? 서울 시내 직장인 92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여러분 스트레스 해소법 1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1위가 무엇일 것 같아요? 1위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법 1위! 맞습니다. 맨날 술이야. 술 먹는다. 스트레스 받아서 술 한잔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물론 이해는 돼요.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술과 맛있는 안주랑 한번 풀자. 뭐 풀릴 것 같아요. 그러나 몸은 더 상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이라는 우리 사람 몸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면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야 돼요. 왜 자야 됩니까? 밤에 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밤에 몸에 피가 돌면서, 그래서 혈액순환이 중요한 이유가 몸에 피가 돌면서 각 장기들을 식혀주는 일을 해요. 피가 그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잘 때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간이 하는 거예요. 간이 피를, 혈액을 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장기가 좀 쉬고 내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잠을 잘 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간이 피를 보내줘서 장기들을 쉬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간이 술을 해독하는데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도 피곤하고 나아가서 몸의 장기들도 회복이 안 되는데, 매일같이 음주를 해보면 이제 간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연구 결과에서, 조사 결과에서 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요즘은 체크한 사람들 가운데 술을 먹는 남자들보다 40대 여자들이 술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게 그렇게 체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육아에 지쳐서 한 잔. 직장, 20대 때 나도 직장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경력이 단절돼서 한 잔. 그러니까 결혼이 불만족스러우니까 한 잔. 결혼하지 못한 싱글들은 외로워서 한 잔. 벌써 몇 잔 마셨어요? 계속 술로 그냥. 전 안 봤지만 요즘 차정숙 아세요, 여러분? 역시 신령한 여러분. 아니, 어떤 분이 그래요. 저도 몰라요, 뭔지. 그런데 저한테 갑자기 그래요. 목사님, 차정숙을 보지 않으면 여자의 인생을 말하지 마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 방금 이야기한 거래요. 결혼하고 육아하고 뭐 내조하고 경력 단절된 상태에서 다시 뭐 취업을 하는 그런 여성의 애환이 담긴 드라마다. 그래서 제가 내일 한번 보려고요. 1화만 한번 봐보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돼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밝음과 하나님의 빛과 소금과 따뜻함과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줘야 될 자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로 가득 채워져서 변형이 일어나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늘 답답하고 몸은 늘 쇠약해져 간다면 그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 반드시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밝음으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저는 예수님에게서 답을 찾길 원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삶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신이 인간이 될 때 스트레스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태어나 보니까 어디예요? 마구간이에요. 엄마 아빠 너무 못 살아요. 예수님 신이었을 때 배가 고팠을까요? 안 고팠을까요? 인간 됐더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목수일 해라. 여러분, 목수일 쉽지 않습니다. 그 건강해야 할 수 있는 일. 체력이 많이 소진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그뿐입니까? 관계적인 스트레스.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면 죽이려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녀요. 제자들 말이 안 통해요.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하려고 매번 그 기회만 노리고 있어요. 과도한 업무의 스트레스. 사람을 고쳐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줘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는 게 예수님의 최종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더니 로마 군인들이 정말 어떻게 말하면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채찍질하죠. 뺨을 때리죠. 침을 뱉죠. 옷을 찢어서 나눠 갔죠. 조롱하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단절되는 영적 스트레스. 야,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셨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예수님의 삶의 하루만 딱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딱 하루만. 예수님 이런 삶을 사셨는데 그 하루가 이랬다라고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하필 그 앞에 또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데 막 귀신 들린 자가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스트레스 아니겠어요? 어디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 아들이 말씀 전하는데 저러고 있는. 29절입니다. 회당에서 이제 나오셨어요. 막 열심히 가르치시고 이제 좀 시장하신지 가십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십니다. 여기는 시몬은 베드로를 말해요.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갔더니 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30절.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또 열병으로 누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원래 이게 아팠고 이것 때문에 원인인 것 같고 저것 때문에 아픈 것 같은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31절에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수종을 듭니다. 고대죠. 그리고 이제 좀 해질 무렵 돼서 좀 쉴까 했더니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러더니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 있어요. 아우 질린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요. 예수님은 신이자 동시에 완전한 인간 대표로 오셨으니까 인간이라니까요. 인간.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거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직장 상사랑 동료들이 일하자고 막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야 좀 이해가 되시나 봐요. 막 손님들이 막 그냥 밖에서 그 거래처 사람들이 막 계속 기다려요. 일하자고. 퇴근했는데 일하자고. 일해야 된다고. 아, 스트레스. 그래서 예수님 또 나가서 다 고쳐줬어요. 또 고쳐주고. 그래서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잠깐 주무시고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 좀 하려고 기도하시는데 36절입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37절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였어요. 계속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발 오병이어 기적 한번 보여주면 그냥 계속 예수님 따라다녀. 밥 달라고. 귀신 한번 쫓아내주면 귀신 쫓아낸다. 온 동네가 따라다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보느냐? 예수님이 정말 일 때문에 관계 때문에 지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한테 배워라. 마음의 쉼 어떻게 얻는지 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 참 힘드셨겠다. 우리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삶은 스트레스가 많았겠다라고 우리의 입장에서 봤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았어.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배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나한테 배워. 그러면 어떤 것에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35절이에요.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무거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신앙적으로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기도. 여러분 얼굴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또 기도 얘기다. 또 기도하라는 얘기다. 그런데 답이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지 제가 3가지 유익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무엇이 가장 우리의 그 짐을 해소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공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분이 부모든 친구든 막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공감은 치유를 가져와서 상담과 코칭의 기본이 그냥 공감이에요.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그랬어요. 진짜 공감이 안 돼도 끄덕여 주기만 해도 70% 80%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해요? 남편,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남편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공감해 주면 돼요. 아유, 몸이 안 좋아. 어디가 아파. 그렇게 해주면 그냥 육체의 스트레스가 있었어도 다시 공감해 주는 내 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치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이제 오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사니까. 남편, 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럼 뭐라고 해요? 또 아파. 어제 그 무리하지 말라고 했잖아. 거기서부터 이제 그냥 스트레스가 육체를 넘어 이제 감정과 갈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뿐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밖에 참 힘들었다. 참 일이 많다. 그러면 요새 참 힘들겠다. 그 공감, 인정, 존중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사람은 그게 참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근데 이해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각자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그 고난에 대한 그 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먼저 가시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가면 돼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걸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춘기 때도 막 관계가 가장 힘들잖아요. 사춘기, 친구 문제.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냥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막 뭐라고 하는데 그냥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주시느냐? 내 마음에 맞아, 그거 힘들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에 들리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분은 아신다라는 메시지. 대학교 때 직업, 진로 때문에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애쓴다, 내가 안다, 그 힘들다, 일에 대한 거 힘들다, 그게 내 마음에 영혼에 느껴지니까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아셔. 목회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하나님 하고 그냥 부르면 마음에 시원함을 주시는 게 바로 신앙의 힘이며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 기억하세요. 40장 29절 31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소년이라고 다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행 가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힘이 없는 자에게 다시 힘을 줘서 독수리처럼 살게 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왜 방법을 찾으세요?
내가 힘들다, 내가 변형됐다, 내가 지쳤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일은 달려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왜 변형된 상태로 오래 살아가세요? 그거에서 극복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으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수 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 기도는 아주 쉽습니다. 오늘 기도가 어렵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통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피곤하다.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거기다가 딱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그 앞에다 뭘 넣으면 돼요?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피곤해 죽겠어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뭐가 힘드니? 라는 마음이 들면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참 또 최근에 신기했던 게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좀 늦게 갔어요. 집에 2시 반에 갔어요. 새벽에 2시 반에 이제 집에 가는데 그러면 이제 주차장에 자리가 없잖아요. 자리가 없으니까 한 두세 바퀴를 막 돌다가 새벽 2시 반이니까 2시 한 45분 됐죠. 새벽에 막 돌다가 차 댈 데가 없고 이중주차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막 돌다가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주차 자리도 없고 피곤해요 하는데 그때 차 자리가 하나 나가는 거예요. 2시 45분에 그것도 가장 좋은 자리. 우연일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우연이죠. 제가 볼 때는 그 기가 막히다. 2시 45분에 뭐하러 그 차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 제가 딱 들어갈 때 그냥 한 두세 바퀴 돌고 힘들어요 하고 나니까 그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경험이 아주 많다니까. 제가 만약에 마음이 진짜 힘들고 막 이럴 때 하나님 참 힘들어요. 그러면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막 저를 밥을 사주려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2주 3주 막 찾아와요. 정말 안 믿으시네. 여러분 그 모든 출발이 그냥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힘들어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 힘든 것 그 해결해 주고 도와주고 위로해 주려고 부모면 합니까? 안 합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것은 누가 가장 힘드냐면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막 힘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요. 직장 일 좀 줄여주세요. 기도해도 돼요. 저 상사가 너무 힘들게 해요.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든지 다 해도 돼요. 기도하세요. 직장 상사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시길 바래요. 그래서 늘 목사의 이야기에 하나님 듣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동탄초청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것은 24시간 언제라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게 영어 버전으로 현대 영어판으로 좀 직역을 하면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보여주세요. 너를 둘러싼 세상이 너를 압박하여 그 틀 속에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세상 염려의 틀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내 지금 직장의 염려가 하나 있으면 그 직장의 염려가 나를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틀 속에 우리가 갇혀 사는데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그 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탈무드는 지혜서죠. 참 좋은 이야기인데, 6월절에 랍비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6월절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6월절은 돈이 많이 듭니다. 랍비님, 제가 걱정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는데 돈이 없습니다. 무교병을 사야 되는데 무교병을 살 돈이 없습니다. 포도주 사야 되는데 포도주 살 돈이 없습니다. 새롭게 입을 옷을 살 돈이 없습니다. 내 옷도 아내 옷도 자녀 옷도 못 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먹을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힘듭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물어봐요. 무교병 얼마입니까? 5,000원이요. 포도주 얼마입니까? 10,000원이요. 자네 옷은 얼마입니까? 5만 원이요. 아내 옷은 10만 원, 자녀 옷은 3만 원, 6월절 고깃값은 2만 원입니다. 총 21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딱 한마디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21만 5천 원 필요하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염려의 틀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또 우리는 틀에 갇힌다는 거예요. 6월절 보내야 되는데, 나 이거 옷 필요한데, 나 이것 좀 사야 되는데, 이거 살 돈은 없고, 야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나의 염려의 틀이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 그 염려의 부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 결혼해야 되는데, 자녀 취업해야 되는데, 자녀가 자녀를 잘 낳아야 되는데,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좋은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 교회에 대해서 저도 막 염려하려면 수없는 염려가 몰려오지만 더 이상 이 말씀 보면서 염려하지 않기로 했어요.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염려되는 부분 있어요? 재정의 부분 우리도 있습니다. 그럼 딱 하나 하면 돼요. 하나님, 재정의 부분 채워주세요. 그러고 끝나면 된다니까요. 왜 내가 변형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도 막 같이 염려가 돼요. 그러나 그거 안 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하나님 도우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는 거 믿습니까?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에서 염려로 살지 말고 그냥 아버지께 구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변형돼야 돼요? 변형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변형돼서 내 육신 상하고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 구하면 주시는 것다. 야고보서 1장 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냥 하나님께 받으세요. 우리의 삶이, 생명도 호흡도 지금 다 하나님 거 받아 살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내 호흡,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앞으로도 빛들의 아버지께 받으면 되지.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끝나고 제가 스트레스 없는 인생을 삽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딱 그래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뭡니까? 스트레스가 뭐예요? 왜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지막 유익입니다. 아주 짧게 봅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리해 주세요. 정리. 로마서 8장 26절. 기도는 이런 시간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왜요? 막 힘들다는 얘기부터 공감해달라는 얘기부터 막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방향을 직접 제시해 줍니다. 너 지금 이런 마음은 내려놔야 돼. 너 지금 이런 생각은 너에게 좋은 생각이야 라고 성령 하나님이 기도, 하나님하고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마땅히 품을 생각과 버려야 될 생각들을 정리를 하고 가르마를 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뭔가가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고 신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신의 마음과 신의 감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괜찮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루에 30분 괜찮아요. 하루에 1시간이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지만 신의 지혜와 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 우리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스트레스가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해. 나에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게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은 기도였다는 것. 첫째로 공감해 주시는 그 공감 위에 일어서길 바라고, 둘째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 염려의 틀에 갇히지 않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는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오늘의 말씀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라는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생소하다 할지라도 또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한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친 길 위와 같을 때가 많다 느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은, 여러분 모습은 사실 해막던 아이들처럼 참 웃음도 많고 세상 걱정도 없고 그렇게 즐거운 게 어렸을 때, 그리고 본래 내 모습인데 인생을 살다 보니 자꾸만 길이 거칠어지고 험한 산이 그 밝았던 여러분을 자꾸만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가 참 지친다, 힘들다,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다른 것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싶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 스트레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우리 삶인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여기에 이 방법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방법을 달리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부를 때 그분이 만져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분이 정리해 주시는 그 생각들,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아갈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대답해 주시고 반드시 가장 아름다운 응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공감하신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에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인생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예수님이 그 스트레스에서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성도 한 성도 찾아가 주셔서 언제든 하나님 부를 때 만나 주시고 언제든 하나님하고 달려나가
살아가면 하나님 그래 맞다 힘들다 그 부분이 어려울 것 같다 공감하여 주시고 버려야 될 생각들이 무엇인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리시켜 주시고 신의 능력과 신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염려의 틀 속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의 염려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인 그 어려움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아픔의 염려의 노후의 염려의 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그 세상의 틀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 에덴 동산의 그 좋았던 아담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한 성도도 우울한 것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답답한 거 있으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슬픔과 아픔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외부적인 압박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에 많은 변형을 가져옵니다. 나의 마음은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자꾸만 마음이 상하고 나의 감정은 이러지 않았는데 자꾸만 감정이 뒤틀리고 나아가 영혼과 육체까지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주저앉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 밝은 모습대로 다시 활기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마음과 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데 언제까지 그 스트레스의 그 압박의 틀에 갇혀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의 틀을 깨게 하여 주시고 근심의 틀을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감하심과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배우길 원합니다. 그 많은 사역과 그 많은 신분의 낮아짐과 그 십자가의 길에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거친 길 같지만 험한 산 같지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오늘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셨던 것처럼 내 삶의 어려운 순간 염려가 찾아오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외치며 모든 스트레스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